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쳐옵니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성전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해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해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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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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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주 2부에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세상 살 때에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개 아래 한 주간 품어주셨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문 여시사 은혜 충만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합니다. 영광과 glory, 성부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라. 아멘. 84장 상속 계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사랑하심으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또한 몸이 연약하고 또한 질병 가운데 입원 중인 또한 목사님과 또한 장로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자리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질병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군사령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실족한 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주일학 예배를 또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지금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여서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지만 다시 우리 아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부모님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우리가 범사에는 감사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아끼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성가대가 많이 더울 것 같아요. 그 에어컨을 좀 성경아 좀 에어컨 틀어줘요. 정리가 에어컨을 틀어주고 위로 좀 이렇게. 호국 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6월은 기도하는 달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6.25 전쟁 71주년입니다. 이 나라를 힘들게 했던 그 자유를 짓밟았던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우리가 잊지 말고 두 번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없고 또 공산주의자를 인해서 힘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구약 공과 공부, 성경 읽도 하기 한 마음으로 같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래순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늘, 양파, 감자 농사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서로 좀 돕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최일한 집사님 섬겨주셨고요. 이번 주 청소는 50요전도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우리 예배당 청소를 하는데 우리 한두 분이 오셔서 청소하시면 제가 뵙기 참 민망합니다. 죄송스럽고 그래서 적어도 3분 이상 오셔가지고 같이 청소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우리가 주일에 좀 더 안전한 깨끗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사업 참고하시고요. 냉면 미숫가루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니 큰 기쁨이 되고요.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사람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 기억해 주시고 세상 어떤 찬양보다 존귀한 마음과 또 정성으로 드려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성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 성도를 같이 범사가 전하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던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계셨던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임시자 집사님 다시 교회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세별아, 그 집사님 찬양하는데 바쁘니까 네가 좀 이렇게 여기 앞에서 신뢰 좀 해. 오늘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지난주에 봤듯이 삽비라의 사건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된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자 교회 안에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깨끗한 물을 받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거룩해진 교회 공동체에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병든 자가 치유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점점 부흥해져 가고 교회 안에 그 유대교도 회당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또다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는 그러한 핍박을 교회가 받게 됐는데,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니까 더 이상 교회가 또 모일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참 제2차 교회 박해 시대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박해 역사입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 역사는 박해 역사입니다. 세계 교회를 두고서라도 우리나라 교회 역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수많은 순교자를 교회에서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속출을 하고 교회가 불에 타서 소실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회가 평안할까요? 지금은 교회 박해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박해 시대라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박해를, 세상 바벨론 정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요즘도 교회는 세상 정부의 교묘한 방법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그 신을 예배하는 장소는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당이나 법당이나 성당에 그 공간이 거룩한 곳이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지요. 우리 예배당 안에도 여러분
젊은 사람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에는 함부로 올라올 수 없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아이들이 기어가지고 올라가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끌어당기고 그런 난리 피운 기억들이 나게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것이 있는데 절이나 성당에는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 안에는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인데도 함부로 들어와서 사찰하듯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저는 그 장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옛날에 군합발에 짓밟히던 그러한 시절을 저는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절에도 성당에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절이나 성당에는 안 찾아간답니다. 제가 항의를 했더니 며칠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잘못되었다고,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성전 뜰에도, 성전 마당에도 구역이 있었어요. 여인들만이 들어가는 뜰, 레위인들만 들어가는 뜰, 이방인들만이 들어가는 뜰, 다 뜰이, 마당이 구분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얼마나 구별되게 거룩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레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성소에 출입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성전 앞에 있는 큰 물두멍, 물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통해서 반드시 정결의식을 취하지 아니하고는 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는 아무나 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죄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게 성전을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세상 정부는 절대로 교회를 간섭해서도 안 되고 예배를 방해해서도 안 되고 그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최근 들어 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세상 정부의 그 모습은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이런 소리 못해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동성애하면 망합니다. 동성애자는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법에 저촉이 돼요. 징벌적 손해배상법에 걸려가지고 3배에서 5배 손해를 교회가 배상해야 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핍박하는 법이에요. 이미 성당은요, 가톨릭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당에는 동성애자를 신부로 세우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황도 그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동성애하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교회만이 그렇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는 다 구원 있다 얘기하고 동성애도 허용하는데 기독교만이 교회만이 동성애를 금하고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가르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가 되시고 동성애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신다. 동성애하면 죄악이다.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의 입을 막는,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아주 나쁜 잘못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여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약 180여 명 됩니다. 자칫하면 이번 국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더 이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동성애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동성애자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없는 날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설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설교할 거리가 뭡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다. 동성애하면 안 됩니다. 이 설교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으면 교회 조직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요 교회 조직 자체를 흔드는 아주 잘못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시작. 그들이 옳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이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에 속해 있는 유대 교도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한 거예요. 그 당시 채찍은요 가죽 3개를 갖다가 돌돌 말아가지고 만든 채찍에 한 번 맞으면 살점이 갈라지고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유대 교도들이 대제사장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들을 채찍질한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면서 너희들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예수님을 전하지도 마라. 이 말은 뭐예요? 교회 문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입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전하지도 말고 설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명령을 탁 내린 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교회를 향하는 엄청난 핍박이 초대교회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행정명령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더라고요. 너희가 아무리 우리 입을 틀어막아도 우리를 또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또 채찍질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가르치고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밝히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며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세상 정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항상 틀려요. 어떨 때는 아이를 둘 낳자고 하더니, 어떨 때는 하나만 낳자 하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셋 낳으면, 넷 낳으면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많이 낳으라고 정부에서 독려를 합니다. 사람 말은 다 틀리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언제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영끌하고 비토하면 망한다, 있는 집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 가운데에서 집값만 폭등해서 졸지에 거지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 이렇게 틀릴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사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은 구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부동산 문제, 임금 문제도 이렇게 쉬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불가능한 인생의 문제를, 인생사를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대통령의 말보다, 공권력의 말보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믿음을 시험해 보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추울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정부 그리고 일부 대인교회가 말하는 인터넷 예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터넷 예배요, 필요한 분이 계세요. 꼼짝달싹 못하는 환우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 예배 드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터넷 예배를 보편화시키는 것은요,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 제거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보고하는 그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잡혀가요. 채찍에 맞아가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온 몸에 채찍질 자국이 선명해요. 그 상황에서 공권력은 행정명령을 내려서 교회에 모이지 말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설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행정명령을 딱 내려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교회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 공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공회에서 행정명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집에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주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행정명령으로 못을 담아서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전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어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정말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에 여러분, 교회가 어떤 핍박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연못에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33절 말씀 보면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을 없애자, 죽이자, 이러한 논쟁이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들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현장에 있으려 사라질 수 있는 아주 큰 위기 속에서 감옥에서 밤을 보내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밤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캄캄한 밤에 주의 사자가 그 감옥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용,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들이 갇혀있는 그 옥의 인재에서 보초들이 다 창을 들고 서 있는데 자물쇠로 굳게 닫혀있는 그 감옥문을 열쇠도 없이 열어 젖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을 다 풀어서 옥문 밖으로 구출해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굵은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데 열쇠도 없이 그 문을 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땅굴을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감옥문을 지키고 있는 그 경비병들이 보는 앞에서 감옥문을 열어젖히고 사도들을, 12사도들을 풀어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10명이나 넘는 사도들을 한 사람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도들이 나오는데도 그 감옥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믿는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공상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다. 이거 소설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만든 얘기 아니야? 이를 알게 된 대제사장과 경비병들도 고위원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 종을 보냈어요. 감옥으로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감옥 문이 그대로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들이 창을 들고 그 감옥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이, 사도들이 그 감옥 안에 들어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감옥 문 앞에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과 고위원들이 기가 막힐 지경이었어요. 사도들이 어디가 있는가 보니까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굳게 닫혀있는 문을 열쇠도 없이 활짝 열어 젖힐 수도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감옥 안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서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경비병들의 눈을 감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굳게 닫힌 문이 있습니까?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까? 힘든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닫힌 문들을, 여러분 자녀들 앞뒤에 있는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 젖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학업의 문, 취업의 문, 교련의 문, 태의 문, 승진의 문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딘가에 틀 안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서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어딘가에 감옥에 갇힌 듯이 탁 갇혀 있어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더 넓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틀 안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자유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가난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감겨주시고 입을 틀어 막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여러분 핍박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핍박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교회는 망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망하지 않고 전 세계로 번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영국의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게 되자 1,000명대로 감염자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다시 영국이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는데도 우한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었다. 10,000명. 백신 맞기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맞은 것이 소용이 없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20%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을이면 노마스크하고 마스크 벗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모임도 갖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국을 사례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자칫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공권력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고 간섭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계시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7년 대환란의 큰 핍박이 교회 안에 찾아오더라도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코로나가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가 찾아올지라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11월이면 마스크를 벗고 여행을 가고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인생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표적과 기사로 닫힌 문이 열려지고 갇힌 곳에서 자유하게 되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을 이 시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신실한 우리 성도들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0장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네. 인자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해서 작은 것이지만 예물로 가져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땅에 쌓을 곳 없는 복을 주시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그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뒤터에 아름다운 새성전도 아름답게 건축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하여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저희 가정에서 김상겸 이영주 집사님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김일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박춘자 권사님 서상동 집사님 이기은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박성진 우리 청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천번째 김숙자 권사님 황희연 집사님 이견 집사님 드립니다. 더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 이 안에는 하나님의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안에는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삶 속에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남녀종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들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나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가 1절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아멘 아멘. 한 주간 코로나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위로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지는 우리 권속들을 위해 군문에 있는 우리 청년들 60만 국군 장병들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 선교지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